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 학력, 출신, 외모로 구분되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녀의 권세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며 또 그 권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은 믿음으로 얻는 새 신분입니다.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잖아. 이 마음으로 진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진짜 믿으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려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진짜 안다면 변화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권세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의 권리를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거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육적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럼 꿀릴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부자한테도 꿀릴 필요가 없어.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도 꿀릴 필요가 없어. 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분으로?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말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들은 걸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1년 만에 될 수 있고 10년 만에 될 수 있고 그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자꾸 말씀을 단어로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확신 있게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두려웠다가도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생겨요? 두려웠다가도 말씀 붙잡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알려면 대화해보거나 알아. 어떤 사람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늘 불안해. 10년 돼도 불안하대.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안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만나도 불안하다. 오늘 만나도 짜증내고 오늘 만나도 기분내고 내일 만나도 기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보다 누구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뭐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 빚 갚는 것은 뭔지 아세요? 돈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너 나 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해.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율법을 성취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만 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환난도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 분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캄보디아 어떻게 가냐면 어려워 못 가. 네, 갈 수가 없어. 선교 가는 팀들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야. 놀러 가는 사람들은 안 가지만 선교 가는 사람들은 목숨. 놀러 가는 사람도 자기가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가. 용감하게 가는 걸로. 가다 보니까 죽은 거지. 누가 죽으려고 가겠어. 가다 보니까 죽은 거. 뭐 선교팀은 가다 보면 순교하는 거지. 그리고 놀러 가는 사람 가다 보면 개죽음이지. 예, 다르지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라잖아. 왜? 다시는 무수하는 종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드릴 수 없는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여요, 속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 가지고 계속 넘어지게, 자빠지게 막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과 상관없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지라도 내가 깨달아야 돼. 아, 나를 속이는구나, 이게.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데, 나를 건드릴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또 자기 자녀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책임진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책임지고 건강이 약해도 책임지고 낙심하도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어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경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가 진짜 힘들 때 누구 부르겠어? 하나님 부르겠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엄청난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의사를 찾아가고 세상의 성공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그러자 저 사람 믿음 없네. 그잖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 보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고 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 판단이야. 아, 하나님 자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알기까지는 10년을 기다려야 돼. 10년. 끝까지 버텨야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빚진 자다. 빚졌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까? 다른 사람은 닮아가면 안 돼. 목사도 닮아가면 안 돼. 좋은 거는 닮아가지만은 다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뭐가 보여? 죄밖에 안 보여. 죄 없으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사람은 결국 처음에는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죄밖에 안 보여. 털어본 죄 먼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사람은 신뢰하고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을 100% 맞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되게 많아, 성경에. 좋은 건 다 하나님의 뜻이요. 나쁜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구분되잖아. 우리가 나쁜 거 좋은 거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날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는 아직 어렵다. 그럼 말씀을 더 들어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더 만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훅 와버리면은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쉬워져요. 근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30% 있고, 그죠? 내가 육신의 삶이 70% 있으면은 어려운 버거운 거 지키려고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지킬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말씀 어떤 게 너무 버겁고 말씀이 찔린데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계속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 힘들다고 하면 사단이 좋아해. 저 봐라. 저 말씀 듣더니 힘들다래고 말씀 듣더니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 막 보고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맨날 전해야 돼.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를 보니까 나는 육신에 가까워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고백이 돼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앞에 누가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의 불신앙 앞에는 사단이 박수를 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는 사단이 무력화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많이 삽니까? 사단이 박수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사단이 무너지는 삶을 많이 살아요? 사단이 무너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태어났잖아.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이게 쉬운 거지.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 80대가 90대가 되면은 하는 일이 별게 없어. 그죠? 80대 90세의 사람들은 힘이 딸려서 하는 게 없어. 그때 깨달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우리가 진짜 청년의 시대에 말씀을 깨닫고 야 나는 뭐 말씀대로 한번 살다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지. 그리고 시편 139편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난 하루에도 시편 139편 22, 23절 말씀을 숱하게 반복하면서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누가 알아?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런데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그죠? 낙심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미움이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시기, 질투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그게 악한 행위잖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싫어하는 게 악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해준다. 이게 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녀된 권세는 단지 신분만이 아니라 영적 권위까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그리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얘기야.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이길 권세가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안 싸운다는 거야.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안 싸우기도 하고, 이게 뭘 대단해 그래서 안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냥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뭐라 그래? 자기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거구나. 진짜 안다는 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걸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신분에서 영적인 신분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죄에 끌려다니고 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할 수 있걸라. 근데 나는 못한대.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지.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건 누구한테 지는 거야? 사단에게 백전백승 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연약하는데, 나는 힘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지. 그런 믿음이 자꾸자꾸 올라와야지. 10년 10년인데도 못했는데 나도 못하는 게 되게 많아. 찬양인데도 못했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나 못했던 거 말씀 힘들었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어.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까 주보도 다른 사람이 다 했걸라. 근데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누구한테 맡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까 못 맡기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어설프지만 되더라고. 어설프지만. 근데 그게 계속 연습하고 반복되면 어느 날은 뭐가 되겠지. 그런 거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거기에 뭐 준다? 능력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나는 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일찍 나와서 그냥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냥 너무 행복해. 그냥 주님한테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막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뭐거나 감사라고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악을 이길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살아가. 힘도 없이. 육신의 힘은 엄청나게 센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영적인 힘이 더 있어야 돼 몰라. 영적인 힘으로 육신의 걸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 권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는 권세잖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전능자, 만왕의 왕, 창조주죠. 그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가 안 믿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한다. 성경에는 실제로 역사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 저 하나님의 종이다. 저가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귀신도 그렇게 알아. 귀신도 귀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아닌 거 다 알아. 귀신이 사단의 쫄개잖아. 그치? 그럼 사단이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어떤 10년 동안 박수 치고 있어. 깨닫지 못하니까. 잘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나 자꾸 죄짓게 하는 거. 죄의 길을 가는데 죄책감이 없어. 죄책감이 있어야 되걸라. 근데 죄책감을 계속 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지. 근데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 화일 맞은 자걸라. 죄책감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화일 맞은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 사단이 완전 장악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책감이 있어야 돼. 죄책감이 있으면 회개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죄책감이 계속이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로. 말하잖아요. 귀신이 쫓아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죄와 당연히 싸우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근데 죄가 뭔지 알아야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아야지.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 잘못된 욕망이잖아요. 여기서는 잘못된 욕망과 육정과 성욕이라고 말해요. 순종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우리의 생활에 써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죠? 우리에게 죄를 우리의 생활에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죄와 싸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만약 믿는 자가 죄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는 죄가 일으키는 사욕을 따르는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왕노릇할 때 죄인들은 그들의 손과 발과 눈과 정신을 불의에 의해 꺼리낌 없이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죄에게.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왜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육체가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살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쳤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남편이 아내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가정의 주인 행세하면 안 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은 남편을 제사장으로 줬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지. 그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말라고 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이라는 거지.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근데 남의 집 안에는 함부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녀는 언제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애를 되게 이뻐해. 이뻐해서 매일 집으로 불러. 오라.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올 수 없잖아. 자기 스스로 비밀번호 찍어서 올 수 없어. 근데 진짜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나가. 너 나가 이마. 말 안 들으니까. 그럼 그 놈은 밤에 또 뭐 누르고 와? 비밀번호 뭐 누르고 오는 거야. 자기 집이니까. 그게 자녀의 부모의 관계잖아. 진짜 자녀랑 가짜 자녀랑 다르다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진짜 그죠? 힘들 때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단어로 붙잡아버렸지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한 거니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심부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기도는 종의 간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라는 거죠. 사랑의 대화라는 거예요. 종으로서만 간구하는 게 아니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꾸짖지 않으시면 돼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께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지. 미주알 부모랑 소통 잘 되는 엄마 와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잖아. 엄마 그만해라 야 듣기 싫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듣기 싫다 말하지는 적이 없어. 미주알 그렇게 할 때 뭐 준대? 지혜 준대요. 꾸짖지 않냐고 내가 지혜를 준다.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도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 회사에 뭐 결과 뭐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권세란 단지 영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거룩과 사랑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까?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나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그런 생각을 무슨 고난을 받아 내가 힘들어 죽었는데 무슨 내가 예수를 왜 죽어? 내가 예수를 왜 십자가에 그걸 왜 그 길을 왜 가? 그냥 편하게 살지. 최고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세상은 싸우지만 자녀는 화평을 이룬다. 화평이 뭐라서요? 평화와 화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힘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죠?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의 신분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단어로 붙잡는 사람 못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녀의 신분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영적 확신을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새 영을 받은 자죠. 두 번째,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담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가지 말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녀의 권세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지.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거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고백 자체가 달라. 말의 언어 자체가 달라. 힘들다 말하기 전에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쓴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자녀인데 어마어마한 힘인데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뀐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말만 갖고 사는 거지. 말만 갖고 사는데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부부관계의 문제가 왔을 때, 직장관계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적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전능자가 너의 창조주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대? 딸아, 내 아들아, 넌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야. 너는 놀랄 신분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세상을 보고 환난을 보고 박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고 이제는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해? 아빠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친구 아빠가 혼내킬게. 응. 너는 아빠가 백이야. 그러잖아. 우리의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십시오. 이거를 찾아봐야 돼. 에베소서 5장 1절 4절. 에베소서 5장 1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거, 이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버렸대. 그러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 하나님께 제물되온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 하지 말라는 거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는 거, 하지 말 것과 하라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누구 뜻대로 살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방종과 타락이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이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고 전에 거는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구분됐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는 않을까? 그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거지. 단어만 붙잡았다는 거지. 삶에서는 그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기 전에 그죠? 하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그죠? 행한 대로 따라가려고 좀 발버둥치고 애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쁘게 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